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밭을 사게 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밭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87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588년에 함락당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멸망 1년 전입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그 이유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를 그곳에 가둔 것은 내가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서 그와 직접 대면하여 말할 것이다.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며 그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을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과 또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반바벨론 정세가 강했던 시드기야 왕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용납하기 힘든 반민족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의 귀에는 거슬렸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세우고 그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고 예레미야는 투옥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촌 하나멜이 와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나멜은 그의 밭을 예레미야가 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밭을 사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근거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게 될 경우에 그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서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토지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은 그 속내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왔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곧 멸망당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곧 멸망당할 나라의 땅보다는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얄팍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를 위하여 살아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예레미야에게 유익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텐데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의 말을 듣고서 그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땅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지심에 틀림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예언을 하다가 투옥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유다 멸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삽니다. 살 필요도 또 살 이유도 없고 살 형편도 안 되고 사서는 안 될 밭을 그는 값을 치르고 삽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핵심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밭을 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멜에게서 땅을 산 이유를 우리는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가 밭을 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밭을 사라고 하는 이 하나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밭을 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그가 농부였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혹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지금은 그가 시위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풀려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 자신의 생각이나 또 일반적인 상식 이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전했다가 그는 투옥됐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으면 뒤를 책임져 주셔야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날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옥에 갇혀 놓고서는 하나님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요청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사게 되면은 내게 이것이 이익이 될지 그렇지 않은지 손익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만국 직전에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는 따져보지 않고 계산 없이 밭을 샀던 반면에 그러나 하나멜은 달랐습니다. 하나멜은 약삭빠르게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소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멜과 같이 계산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그렇게 건축을 하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 때에도 적군과 아군의 전사를 계산해 보고 이길 수 없다면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요즘에는 이와 같이 약삭 빠르고 계산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상 사는 지혜가 있다고 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우수한 두뇌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에 익숙하고 또 이해 타산이 빨라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고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유익하지 않은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불순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또 많은 경험과 또 세상 사는 지식을 갖고 있고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는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산해 봤을 때 내게 유익은커녕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 머리가 나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결코 머리가 나쁘다거나 어리석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멜보다 예레미야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멜입니까? 아니면은 예레미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식에 어긋나는, 심지어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75세가 돼서 익숙할 대로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어렵게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크고 튼튼한 요새를 정복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성주의를 계속해서 돌기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에 대해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면은 그것이 잘 이해가 되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명령은 아니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 그 자체는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기에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이전에 이해시키기보다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에게 하나님은 내 집 뒤 언덕 위에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위를 밀라고 하시는지 그 농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위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마다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바위를 밀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밀라고 했단다. 바위는 내가 옮길 것이다.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준비가 된 것이다. 농부는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었지만은 순종하는 동안에 그의 팔은 더 굵어지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또 호흡은 더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보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괜히 밭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멜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겠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장차 다시 회복돼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셔서 말씀하시지 결코 이해도 되지 않는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야외로 소풍을 가서 아버지는 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딸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물건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예쁜 구슬 상자였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쁘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이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 버려라. 뜻밖의 말에 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서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얘야, 너에게 내가 강요하지는 않는단다. 너의 뜻에 맡기마. 그러나 내가 이 아빠를 믿는다면은 그것을 이 불 속에 던져버려라.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 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예쁜 구슬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 속에 던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예쁜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단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인가 너에게 포기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으실 거야. 그럴 때마다 너는 지금 이 아빠를 믿고 아빠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해라. 그것이 너에게 언제나 최선의 길이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서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온전히 순종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